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상 이 시스템을 지난 주간에 했는데 이게 다 작동은 잘 되는데 유튜브가 방송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땀을 뺐습니다. 제가 1시간 내내 이렇게 저렇게 안 돼서 다시 휴대폰을 켜서 지금 했습니다. 최 장로님도 지금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제 아내도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데 왜 유튜브가 안 나오냐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좀 정상적인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그건 정상으로 다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럴 때는 참 일꾼이 없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지. 모든 거를 목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영상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땀에 지금 흠뻑 젖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전교회 창립 10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109년 되는 동안 사실 우리 대전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 참 가시밭의 볏갓길이었죠. 정말 교회가 일제 때 폐쇄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6.25 후에 그 침체됐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려서 건축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그 교회가 조금씩 건축했을 때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얼른 건축에 대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이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세 번째 건축되어진 현재가 이 교회가 세 번째 건축된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선배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참으로 애 많이 썼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전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도구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다. 아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대전교회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안디옥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안디옥 교회도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정말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흘린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무지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이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이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큰 핍박을 당하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구레네나 구보로나 이런 지역으로 다 터졌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우리 안디옥이 안디옥이 지금 어디냐면 터키거든요. 터키를 가게 되는데 이들이 저 멀리 안디옥까지 갔는데 지금이니까 이렇게 모든 배나 모든 게 시설이 좋지만 그 당시에 저 멀리 있는 구레네 지역에서 구보로에서 저 안디옥까지 다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들은요 그 환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미얀마에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케냐와 탄자니아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건축, 케냐와 탄자니아에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2개 교회 건축되어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 영혼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때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어요. 야,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데 교육자가, 다른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세워졌는데 다른 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제 우리 박성주 장로님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단기 선교를 출발해 떠나셨잖아요. 2주 동안 갔다 오고 계실 텐데, 사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이거든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 다 앞장서서 같이 하게 되고, 지난주에 선교 헌신 예배 드렸던 헌금 다 이게 다 전달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장로님도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파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는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안디옥까지 먼 길을 파송해낸, 누가 파송됐다고요? 누가?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저 안디옥에 파송됐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이제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곳에는 참 선교사님들이 다 엘리트들이 오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캐나다에 가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단체에서 저를 초청해서 그 집회를 하고 왔는데, 집회한 다음에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을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투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거기 갔더니 선교사들, 캐나다에서 파송됐던 선교사님들 그 사진과 그 가족들 쭉 그 사진으로 다 하는데, 야, 저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억만리 세상에 지금도 캐나다까지 가려고 그러는, 비행기 타고 막 14시간, 15시간을 가고도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럴 텐데,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몇 달씩 왔을 때 배멀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은 거기서만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높은 그 지식층에다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호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행복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침체되고 낙후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음식이 그분들 서양 사람들이 맞게 나갔어요. 다 우리가 된장국, 집집마다 된장국 끓였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 느낌이 저도 와 닿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미얀마에 선교를 갔을 때, 미얀마 6년 동안 계속 가는 동안 거기서 준 음식을 저도 못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삶아 주는데, 돼지고기를 삶에 비계가 이렇게 두껍고 살점은 요만큼 붙었는데, 이게 막
세상에 그냥 돼지고기 삶을 때 거기다가 그 돼지 분뇨를 한 숟가락 넣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그걸 먹으신 분이 계신데 이웃 목장님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은 하여튼 선교를 위해서 최적화된 분이다. 우리 김몽 장로님도 못 잡수시고 김한일 권사님도 못 잡수시더라고. 장로님도 다 못 잡수시더라고. 냄새가 나고 막 코를 다 껴갖고 있어. 다 첫날부터 끝까지 거기 알람리 쌀 거기 계란에다가 이게 볶아준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계란에다가 그 쌀만 볶아놓은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추장, 김 이것만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것만 먹고 왔다니까. 빚거나 말거나. 그러니 지금 세월이 이렇게 있어도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왔을 때 그 문화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화장실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 몸을 다 버리고 이게 이역만리 왔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빚진 사람에 빚졌어요. 아멘이죠? 빚진 사람들이 우리도 빚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빚을 갚는 거잖아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간증하셨던 우리 장로님, 우리 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하고 했어.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님 저도 앞으로 얼마나 더 헌신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목사님 저 아프리카 갑니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 아프리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 식당도 없지요. 호텔도 없지요. 계란쌀만 먹어야 되고 라면쌀만 먹어야 되고 밥도 우리가 해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좋대. 그래서 내년에 가려고 그래. 그런데도 한번 가봐야지. 이 맨바닥에서 자보기도 하고 정말 이 밥을 그 화장실에서 설거지하고 화장실에서 그물 떠다가 밥을 해먹고 그런 것도 여러분 경험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최진실 우리 거기 가봤더니 우리 그 한빛교회에서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그 동네에서 최신식 수세식 화장실인데 그 물은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옆에 있는 거 털어가지고 거기서 다 씻고 화장실에 다 씻고 거기서 물 떠다가 밥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 체험도 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딱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아멘이죠. 우리는 편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이란 저 멀리까지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참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 뭐라고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참 성품이 좋아. 선교사님들 오셨던 분들도 있고 우리 성결교회는 일본 동경신학교에서 정빈, 김상준 두 어르신들이 거기서 신학교, 동경신학교에서 참 신학을 배워서 저 무교동에서 막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서 막 장로교로 보내고 감리교로 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일 첫 번에 성결교단 세울 때는 성결교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려고 그래서 전도관이 계세요. 전도관.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전도해서 다 보내는데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결교회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지금 중앙성결교회, 무기동교회가 최초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사생적인 교단입니다. 다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생적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참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도 그렇고 케냐도 그렇고 탄자니아도 그렇고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은복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단도 하나 지어야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알아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을 지난 봄에 초청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2천만 원을 보내서 교회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그 함장로님이 이제 짓게 됐는데 30개 교회를 짓게 되는데 아마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30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단에 세운 것은 딱 하나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내 교단, 내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면 이게 귀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다 이렇게 침례교 이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이게 세워가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이 성품도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사람이 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잘 품어주었던 사람이에요. 잘 품어주었던 사람. 교회를 품고 영혼을 품고 지역을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아멘이죠. 품고 나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들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계속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주님 이루는 일에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 몰라. 지난번에 간증했던 그 장로님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오로지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인 지역에다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사놨던 게 지금 그게 100억 재산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번에 지금 거기 그 땅이 그 삼성에서 거기 만든다고 결정난 곳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 장로님의 땅이 이번 삼성에 반도체 건물 지으려고 그것을 다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게 매입적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주일에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겠다고. 믿거나 말거나. 왜? 자식들은 다 살만하거든. 하나님이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축복하시는데 미국의 대기업에 연봉이 10억이래.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안 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네. 그런데 이번에 아프리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다 가는 거예요. 이들도 보세요. 딱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 뜻 이루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많은 선교비를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작은 교회에서 작년에 5천만 원이 넘는 선교비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4천만 원이 넘게 지금 선교비를 지출했더라고요. 4천만 원 해외만 그리고 국내까지 하면 6천만 원 가까이를 선교비를 지출했어. 믿거나 안 하거나 놀래지도 않아. 이 작은 교회에서 6천만 원이 지출됐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장로님도 놀래요. 재정부는 장로님도 놀래. 다 연세드신 분만 계시고 헌금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기를 주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 헌신하기를 주역으로 합니다. 앞장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다가 영광되게 주님 앞에 서길 주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를 위해 심잖아요. 자네들 앞뒤 열려주는 거예요. 진짜요. 그거는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우리 자네들 둘이 있는데 사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을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우리 자네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뭐 조그만한 개척교회 뭐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기름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기름 가지고 올 때까지 봉고차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기름을 못 넣으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기름을 통에다 기름 받아가지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기름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내미가 어디 가면 아빠 기름 있어요. 아빠 기름 있어요. 이게 항상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놀랍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얼마나 감사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는 성령 받고 충만해. 믿음도 충만, 성령도 충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성령께서 일하시더라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김자라 성도님 그래요. 지난주에 텔레비 막 시사라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맨날 뭔가 변화가 있어요. 맨날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나이가 70 넘으신 성도님이신데 그러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 역사니까. 누가 역사니까? 성령 역사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여러분과 제가 주일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의가 드러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의가 드러나. 그러나 성령과 믿음으로 하게 되면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드러나도 괜찮아.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대선교를 붙잡아 주시고 대선교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렇죠.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상규 성도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런 거 좀 가르치려고 했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가르치려니까 어렵고 그래도 이게 열심히 이렇게 동력해 주려고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감사해. 교회 일은 혼자 쓰는 게 아니야. 동력자가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동력자. 그래서 바울도 동력자를 찾으려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누구를 데리고 동역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다소라는 있죠. 여기 다소라는 지역, 요 다소 앞부분에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누굴 만나요? 사울을 만나. 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 동역하면 더 큰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동역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세우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일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175km라는 그 먼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 함께할 일꾼을 얻기 위해서. 이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들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목사님 이제 한 30대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점점 섭섭해 하시고
우리는 다 동력자를 붙여서 더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동력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이세복 권사님 보면 참 대단하셔요. 이세복 권사님은 그 아들 보고 야 너 큰 교회 저기 가지 말고 저 개척교회 나가서 봉사해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보내셨다잖아. 왜? 거기는 일꾼이 필요하거든. 큰 데는 뭐 아닐 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작은 교회는 일꾼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교회로 가라고. 어떤 분이요? 우리 막내 아들인가요? 막내 아들이죠. 왔어요? 아들이 막내 아드님 네 분이 세상에 개척교회 나가서 봉사한다잖아요. 아버지도 훌륭한 거예요. 왜? 거기서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협력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지 몰라. 큰 데는 일꾼들이 넘쳐. 그래서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도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세신자도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막 일꾼을 막 찾느라고 막 불꽃이 있잖아요. 막 저도 땀이 막 아직도 안 식어가지고. 그런데 이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동력자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안디옥교는요 동력도 있지만 사랑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참 보면 여기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도 있고 니게르도 있고 시몬도 있고 구레네 사람 누기요 분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사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왕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 피부 검은색 피부를 가진 친구도 있었어요. 다는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말이죠. 피부도 검을 수 있고 지식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함께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만 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젊은이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죠. 건강하죠. 때로는 환자분도 연약한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함도 알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돌볼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다 잘 사는 사람만 있어보세요. 돌볼 길 눕잖아요. 섬길 눕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부자가 있으면 또 가난한 사람도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 이번에 명절에 이제 몇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예수 안 믿으시는 어르신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대상부신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구나. 목사님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지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해줘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우리는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냥 고마워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가장 낮은 곳에 그들을 보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도 그러시죠. 목사님, 내가 그동안 못 나갔는데 이제 나갈게요 하면서 목사님 기다리라고. 돈을 주고 뭐요 그랬더니 감사한금이에요. 그래서 4만 원을 주시더라고. 10,000원짜리를 4만 원을 주시더라고. 목사님, 나도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네.
우리는요 약한 사람일수록 더 관심 가지고 보듬고 돌보고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돌볼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가지고 사랑을 심고 예수 사랑을 전해주고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다 하모니 이루잖아요. 하모니 이루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낮은 곳에 내려갈 수가 없어. 내가 누군데. 저는 어떤 때는 강단에서만 이렇게 양복을 입지 평상시 때는 저가 목사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 어떤 데는 작업복 입고 그냥 막 예측이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고 또 막 청소 막 부는 거 가지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고 얼굴에 막 TV가 가지고 이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는데도 희거리고 다니는, 아마 내가 거울 봤으면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돼. 높은 자리는 내가 안 해도 서로 갈 사람들이 많아. 낮은 곳은 안 가려고 그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늘 낮아져서 겸손하게 없어서. 은혜와 축복은 늘 낮은 곳에 있어. 낮은 곳에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 높은 데만 쳐다보니까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나,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나,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근데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행복이 곧 있더라고. 큰 행복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지난번에도 이렇게 신방하면서 참 눈물이 울컥울컥 나더라고요. 참 이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은 자꾸 세워주고 나는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부터 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세워주고 나는 낮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109년 되는 동안 제가 8대 목사예요. 8대 목사. 제가 전임지는 내가 몇 대지도 몰라. 하도 많아서 1년 있다가 하고 6개월 있다가 하고 3년 있다가, 제일 오래된 사람 3년 있다가 하셨더라고. 근데 제가 18년 있다가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우리 전임 원로 목사님은 41년이 계셨고, 전임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까지 23년이 계셨더라고. 한결같이. 왜? 자매들과 원성들이 다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겸손한 교회가 된 것, 우리 대선교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가 자꾸 바뀌는 게 불행한 거고 좋은 것 같지만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건강하게 나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돼. 겸손하게. 그래서 언제나 뭘 해야 돼요? 언제나 예배를 드려. 예배.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서 이 현장에서 예배드렸다는 것,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몸이 불편해서
유튜브로 보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우리는 건강할수록 여러분 걸을 수 있을 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주님으로 합니다. 아멘.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감사를 우리 잊어버릴 때가 많아. 열심히 해야 돼.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도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깊은 뜻으로 섬기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섬겨라. 참 항상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라. 여러분의 대선교회는 언제나 예배자라고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네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을 찾으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괜찮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고넬료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제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린돈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그 가정에 촥 임해가지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예배로 섬기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이 이끄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참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에요. 그럼 안디옥교회는? 안디옥교회는 누가 지켜? 누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기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십니다. 내가 안 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아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일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받아야 겸손하고 성령 받아야 영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고 성령 받지 않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성경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뭐냐고 말해요. 아멘.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 받고 일해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는 성령 받고 일할 때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고 성령이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쑥 지나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선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109년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여 길을 달려오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선교회가 109년 있기까지 눈물로 땀으로 헌신했던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분들의 헌신과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 대선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더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귀한 데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